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상당히 낮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023년 우리나라가 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인데요. 행복 지수는 57위라고 합니다. 보통 경제적인 수준과 행복 등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수준에 비하면 행복 등수가 상당히 낮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떨까요?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행복을 찾아 신앙생활하지만 정작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형통하여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핵심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셰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나 인간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은 행복을 돈과 명예, 권력, 인기로 측정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1편,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며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복 있는 사람이 회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러샤임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따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삶을 따른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삶을 따라 같이 걷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악인들은 그 길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따라 걷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절대 따라 걸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죄인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임이라는 단어인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마드는 익숙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방식에 익숙해져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죄인들은 그 삶의 길을 죄악된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만 의인들은 이 죄악된 삶의 방식에 절대 머물러 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또 오만한 자들에 해당하는 레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앉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샤브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치관을 가진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앉아서 놀지만 의인들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벌써 많은 얘기를 해서 기억이 안 나죠. 1절을 정리하면 의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의 삶을 따라서 걸어서는 아니 되고요. 세상의 유혹과 거짓되고 죄악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오만한 자들과 어울려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옳은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선지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유다에서 총망받는 젊은이들이었지만은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육식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로지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고집을 하였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육식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고기가 이방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하는 중요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바벨론 왕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얻게 되죠. 다니엘은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역사의 흐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은 옳은 선택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겨 뭔지 알죠? 곡식의 껍질을 얘기합니다. 알맹이가 없으니까 가벼워서 바람에 쉽게 날라 흩어지게 됩니다. 악인들은 이처럼 실속이 없고 무가치하고 바람에 날릴 정도로 불안정한 존재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임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길을 제시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쾌락과 유혹의 길로 이끌지만 그 길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문도 좁은 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구약 율법서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는 이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다에 해당하는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원하다, 기쁨을 느끼다, 간절히 원하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태도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자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멋진 풍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탄성을 지릅니다.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벚꽃이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남 진해입니다. 저희 가족이 1년 동안 진해에서 살았는데요. 물론 제가 벚꽃 많이 피는 곳을 다 다니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상 전국에 벚꽃 유명하다는 거 다 모아놔도 진해의 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산하고 모든 길들 전체가 다 벚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경남 진해입니다. 한 번은 대전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아들이 그 진해 바로 옆인 경남 기내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 교구 목사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김해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마침 언제였느냐 하면은 진해에 군항제가 딱 끝나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해는 벚꽃이 군항제에 만개하지 않고 그때 아직 덜 폈고 이제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날이 가장 만개하는 날이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아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후 4시에 있어가지고 늦게 가지 말고 아침 일찍 진해 가서 벚꽃 구경하고 그리고 안수식에 가자고 그들이 얘기했더니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셔서 대전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경남 진해로 갔습니다. 진해에 가면은 그 장복산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벚꽃이 정말 아주 멋지게 하늘까지 다 벚꽃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그분들을 내려드렸더니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까지 다들 와 탄성을 지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해의 구시가지들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데 다 그 벚꽃들이 아주 예쁘게 펴 있는 그것을 보니까 모두 다 이야 이렇게 예쁜 곳 처음 본다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자기 평생에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구경을 시켜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했었던 그 말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군항제가 끝났는데도 벚꽃이 만개한다면 당일 코스든지 1박 2일이든지 함께 가서 정말 벚꽃 한번 재밌게 그리고 탄성을 지르며 구경하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진리의 풍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나? 아 이런 깊은 뜻이 있었나?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오묘하고 깊은 의미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 해석이 단순하지 않고요 정말 심오하고 깊습니다. 특히 성경에 써진 원어인 히브리어하고요 헬라어를 보면 우리나라의 언어가 그 번역하지 못한 깊은 뜻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원어를 되도록이며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시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 말씀으로 보았던 느헤미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모든 백성의 요청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의 세월 동안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무려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고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너무나 나약했고 이에 따라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정신도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세고 난 후 에스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에스라 선지자는 백성들의 요청에 흔쾌히 수락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느헤미야 8장 9절 앞부분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격하여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음에 너무나 기뻐서 감격하여 울었던 거지요. 마틴 루터는 성경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육신의 음식이 없으면 육체가 약해지듯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 앞길을 비추었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붙들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양육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입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깊이 되새기는 행위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주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야를 낮과 밤으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새롭게 보여집니다. 요즘 낮은 어떤 의미입니까? 밝고 형통하고 즐거울 때를 의미하죠. 밤은 어둡고 슬프고 실패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음성을 들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역할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인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위대한 인물 모세가 지금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던 자기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그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랐을까요? 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원래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성장한 나무가 아닙니다. 심은 나무, 의도적으로 심었음을 얘기합니다. 인위적으로 좋은 환경에 심어진 나무이니 지속해서 물을 공급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오고 뜨거운 태양이 비추더라도 시냇가에 있는 나무이기에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충분히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으니 좋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을 수 있겠습니까? 형통하다에 해당하는 칠라흐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번영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서 주는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깨달으며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지만 악인들의 결말은 파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